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순천대 캠퍼스에 가보면 벚꽃이 벌써 활짝 피어 있고, 또 여기 지금 KBS 방송국 담장에 보면 뭐죠? 목련이 아주 이렇게 어제는 막 냄새가 그윽하더라고요. 목련 냄새가 그윽한 이런 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동하는 봄에 창세기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첫 책으로서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 또 우리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결혼의 시작, 또 죄의 시작, 구속 역사의 시작 등 모든 것의 시작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 때 그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밝혀주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분명한 인간관과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창세기적인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다시 한번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대전제로 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천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최초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생각하면서부터 내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생각들 해보셨죠? 우리 정동 목자님 언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고민한 적 없었습니까? 하도 오래돼요. 저는 어렸을 때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다 말아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렇다면 부모님은 또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위에 쭉 가다 보면 과연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태초의 문제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태초의 문제를 알아야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 많은 학자들이 이 태초 문제를 밝히고자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랍의 자연 철학자들은 태초에 뭐 물이 있었다, 태초에 불이 있었다, 태초에 공기가 있었다, 사원소죠.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고, 오늘날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가 발표한 뭐죠? 빅뱅 이론이죠. 우주의 대폭발을 통해서 이 우주가 생겨나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 과학자들은 이제 진화론을 통해서 만물과 모든 것들이 출발하게 됐다. 그래서 아메바를 통해서 모든 생물들이, 또 우리 사람들이 진화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고등학교 과학책에서 말하는 생명의 기원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날 것입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실래요? 제가 이제 요새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원시 생명체의 진화가 어떤가 이렇게 찾아봐서 이제 그 그대로 따온 겁니다. 원시의 그 네 가지의 그 산소, 물, 메탄, 또 뭐죠? 암모니아,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원소가 우연히 방전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아미노산이 이제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또 이 단백질들이 원시 바다에서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것을 이제 또 만들고 이것이 이제 생명체를 만들고 그것이 또 진화해 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것들로 이렇게 진화했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의 골격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생화학자인 그 러시아 생화학자인 오파린의 가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 이제 가설로만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1955년에 시카고 대학의 스탠리 밀러라는 사람이 유리관 시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실제로 이렇게 이 방전을 해봤더니 아미노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지금 획기적인 발견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마치 생명의 기원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국정 교과서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시험에 점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암기하고 이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원시 대기에는 이들이 말하는 메탄과 암모니아, 수소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1980년에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원시 대기에는 물과 이산화탄소, 질소 이것들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메탄이나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있었다고 치자. 그렇다면 암모니아가 과연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그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암모니아가 나오긴 나오는데, 암모니아가 아니라 아미노산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미노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L형 아미노산이 있고 D형 아미노산이 있어요. 근데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L형 아미노산이 결합이 돼야지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밀러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은 아미노산이 L형과 D형이 같이 나오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는 아미노산이었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 수 없는 아미노산이었는데 학자들이 이제 과연 이것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나 수학적으로 이렇게 확률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L형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만들 확률이 10의 120승분의 1. 얼마나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10의 동그라미가 120개 분의 1의 그 확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10의 50승분의 1의 확률이면 이건 일어나지 않는 걸로 제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확률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밀러 자신도 1991년 그러니까 자신이 그 발표했던 38년 뒤가 된 91년에 자신의 주장은 동화 같은 이야기에 불과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2년 뒤에 1993년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 학회에서 이 밀러의 이론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폐기 처분돼 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랬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버젓이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만 그게 기록되어 있었는가 궁금해가지고 우리 조카한테 진우라고 지금 서울대에 다니는 조카한테 한번 물어봤거든. 너희들 배울 때 지금 교과서에 이게 들어있냐? 그러니까 들어있었대요.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그 진화론자들도 이렇게 폐기 처분해버린 이것이 진실이냐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한편에 그 조지 메이슨 대학에 있는 모로위츠 교수는 정말 그 간단한 생명체 대장균 하나를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낼 확률에 대해서 자기가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50억 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연히 이게 그 대장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10의 1천억 승분의 1, 1천억 승분의 1의 확률이다. 50억 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그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이렇게 그 불가능한 것을 수학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간단한 이 대장균 하나 만들어질 확률도 이렇게 불가능한데 아메바가 수만 종의 이렇게 동식물로 진화했다. 이것은 참 엄청난 일이죠. 이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있을 수 없는 확률의 그 확률을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정말 그 다 양보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확률에서 이렇게 진화를 해서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진화론적 입장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죠? 대왕 행제님, 대왕 목동님, 그러죠. 우연히 생겨난 존재죠. 이 있을 수 없는 그 확률에서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저절로 이렇게 태어나 버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수도 있었고 없을 수도 있는 우연한 산물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무의미와 허무죠. 그래서 진화론을 믿게 되면 그 내면에는 이제 무의미와 허무 또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를 빠뜨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일까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절대적으로 이제 절대 자존자시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점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이 없던 때죠. 무차원의 세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태초라는 시점에서부터 시간이 시작되고 공간의 개념이 시작되죠. 이 태초라는 이 시점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천지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heavens and the earth로 나와지죠. 이게 하늘들, 이 우주를 말하고 있고 이 지구,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빠라로 쓰여 있죠. 그래서 창조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이 두 말이 있는데 아사라는 말이 있고 빠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사라는 말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아사고, 빠라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고유 동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태초라는 시점에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뭐 나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이제 천지 만물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 인간이고 난데,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우주 만물이 우연하게 생겨나지 않고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분명한 존재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죠? 여기 책상들 앞에가 다 있는데 이 책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죠. 설계자가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하는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것에 깊은 의미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참 하물며 이 책상도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뛰어난 이 두뇌를 가진 인간이 우연히 태어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삼부 스텝으로 계시는 박다임 목자님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의학 공부를 하다가 인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특히 그 달팽이관 그 인간의 그 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저는 이제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그 달팽이관 안에 그 물렁뼈 3개가 이렇게 3조각이 있대요. 그것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정말 희한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움직이는 것을 이것을 목격하고는 탄성을 질렀단 말이에요. 탄성을 질렀대요. 야, 이건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구나라고 그 과학을 공부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됐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영접하게 될 때 이처럼 우리는 무의미와 허무의 삶에서 벗어나서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절대 주권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의미는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영접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처음 만들어진 지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 지구의 상태는 무질서하였고 또 공허, 아무런 생명도 없는 상태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칠흑같이 어두움만 드리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마치 암탉이 알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듯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히브리 원문에는 아주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라 빛이여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가 생겼습니다.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은 빛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도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인간의 내면에는 마치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지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아갑니다. 밝은 대낮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지만 그의 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둡고 절망스럽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면에 생명이 없고 어둡습니다. 이런 인생들의 내면에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존재하라 빛이여.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에 빛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영접할 때 혼돈과 어둠은 사라지고 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 곧 하늘을 만들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틀리죠. 물이 지구 대기권을 이렇게 물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터운 수증기층으로 물이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극지방하고 적도하고 온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극지방에서 그 맘모스가 발견됐는데 그걸 이제 절제해봤더니 위에가 열대 과일들이 나왔다. 이제 이런 발표를 보신 적 혹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됐고 또 이 그 공기층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유해한 이런 빛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환경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인간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노아 시대 때 이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이게 쏟아져 내려서 지금은 이제 수증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도 단축됐고 또 적도와 극과의 온도 차이도 많아지고 그렇게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셋째 날에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르릉쿵 찰싹하면서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묻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또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지구는 땅이 하나고 바다가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아 시대 때 기품의 창들이 이렇게 터지면서 대대적인 지각 변동을 통해서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땅 위에다가 이제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땅에 싹이 자라나더니 금세 나무가 되고 탐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식물들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의 터전이요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해야지 계속해서 공기가 이제 공급되죠.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기를 공급해주고 또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먹이가 이제 식물이기 때문에 먼저 식물을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 두 광명체를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정과 공전을 통해 낮과 밤, 징조와 계절, 일자와 연한 등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일정한 궤도를 돌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큰 광명인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인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고래, 상어를 비롯한 큰 물고기들이 큰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고 그 옆에 새우도 기죽지 않고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하늘에는 온갖 잡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푸른 초원에 수많은 동물들이 떼를 지어 뛰어다녔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고 또 하마와 악어가 이크기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땅의 짐승들뿐만 아니라 육축과 기어다니는 곤충들까지도 엿새째 창조하셨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작가의 작품을 보면 그 작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깊이 관찰하면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하나님께서 각각의 피조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라 빛이여 하시자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물 가운데 공창이 있으라 하니까 물과 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공창이 생겨났습니다. 또 하나님이 땅은 식물을 내라 그렇게 하니까 수많은 식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바다와 하늘과 땅의 각종 생물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큰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역을 마친 후 지금까지 창조의 때와 같은 창조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밝혀낸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할 때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영접할 때 이 말씀이 희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메시지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건 아브라함 목자가 열심히 준비해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들으면 감동이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영접할 때 그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속되는 창세기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는 가운데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다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의 식물, 바다의 생물들, 공중의 새들, 육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들을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뚱뚱하고, 어떤 것은 홀쭉하고, 아주 개성 넘치게 다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비가 하찮은 것 같지만 나비의 종류만 해도 약 2만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나비 숫자만 해도 200종이 넘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다양성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넓은 마음을 소유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좁고 편협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정, 사정 봐주지 않고 아주 대쪽 같은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또 인격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영접하시고 품어주시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해야겠습니다. 셋째,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계획이나 설계 없이 무질서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에너지원이 되는 빛을 먼저 창조하셨고 또 그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공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식물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또 친히 그 질서를 주관하시고 유지시키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속에 살아갈 때 참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이제 정해졌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야 되죠. 또 태양 주위는 1년에 한 바퀴만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한 이후로 한 번도 그게 이제 변하지 않고 지켜지고 있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죠? 인간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도전해서 그 질서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깨트리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벗어난 자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각각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고 물 가운데 생겨난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고 물 밑에서 올라온 묻을 땅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그것의 주권을 가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 낳을 때 내가 이름 지어주죠. 옆집 아저씨가 지어주는 거 아니죠. 그건 내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주는 거죠. 이는 전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30번 나옵니다. 창조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마치 그 도장 찍은 거 등기 도장 찍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아주 흐뭇해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디자인 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좀 디자인하고 창조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딱 흡족하게 이렇게 창조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카페 밖에다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정말 험악했는데 이게 참 아름다워진 것을 보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시간 날 때 감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흐뭇해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토자기는 자신이 만든 그 도예공이 기뻐할 때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토자기 참 좋아 보이는데도 도예공이 딱 볼 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깨버리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딱 이렇게 있을 때 아주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피조물들은 자기를 만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존재 목적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반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 나는 뭐 하나님 하인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는 안 기쁠까요? 우리도 기쁘죠.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한 그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마치 천혜의 고아였던 자가 왕자였는데 천혜의 고아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가 왕 대신 자기 부모님을 만난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접할 때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모시는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1절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